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제가 이 찬양을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가 제 몸이 마비되고 얼마 그 마비가 이제 풀리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 전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참 귀해 보였는데 몸이 마비되고 나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이제 마비됐다가 그게 풀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마음을 늘 느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찬양 집회를 통해서 이 찬양을 접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또 매일매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성소보다는 좋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아무리 값지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어찌 귀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금보다도 귀하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금보다도 귀하구나 하는 그 고백을 그들은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또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 또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귀한 삶인지 고백하시면서 성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을 드렸습니다. 25절에 보니까요, 조사를 받은 회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그랬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은을 드리게 되었는가 했더니, 은을 드린 데에는 하나의 하나님의 원칙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원칙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대로 매인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을 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 배가는 중량입니다. 얼마만큼을 냈느냐. 근데 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의 단위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뒤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게 하셔서 한 사람에 대한 생명의 값으로 은 반세겔을 성전에다 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을 냈는데, 은을 내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내게 했냐면 생명의 속전으로 한 사람당 은 반세겔씩을 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생명의 값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죠. 신약에 오면 이 생명의 값이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그 교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소에는 우리의 생명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도 우리의 생명이 담겨 있어야 되고, 기도에도 우리의 생명을 담아 기도해야 되고, 찬양에도 우리의 생명을 담아 찬양을 해야 되고,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을 담아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기쁨이 있고 그 속에서 은혜가 되고 그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예배를 단순히 지키는 시간 약속 정도로 생각하게 되면 예배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내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부담되는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 그 일이 단순히 일로만 생각될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부담과 우리의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요소로만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이 생명으로 이해될 때 이것이 내 생명이다. 이것이 내게 있는 가장 값진 생명의 값이라고 생각할 때 그 일이 얼마나 기쁘고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찬양대의 일이 내 생명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순회의 일이 생명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사의 일이 생명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내 생명이다. 기도하는 것이 내 생명이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그 자리에 나오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순간이 내 생명을 확인하고 얻는 시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소를 은으로 드릴 때 생명의 값으로 드리라. 그런 조건으로 해서 한 사람당 은 반세겔씩을 내서 그것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듯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내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하루를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적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동을 드렸습니다. 29절에 보니까요,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1,400세겔이라 그랬습니다. 금과 은과 동할 때 동은 가장 낮은 또 흔한 그런 금속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낮은 금속까지도 하나님은 받으셔서 사용하신 것이죠.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라고 할 때 예물의 종류, 제물의 종류를 말씀하시는데 가장 큰 제물의 종류부터 가장 작은 제물의 종류까지 쭉 나열을 하시고 말씀을 합니다. 제일 큰 제물은 소죠. 송아지를 드리라. 그 다음엔 양을 드리라. 그 다음엔 염소를 드리라.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두 종류를 드립니다. 하나는 집비둘기, 하나는 산비둘기예요. 그리고 그것도 드릴 형편이 되지 않으면 곡식 가루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 곡식 가루도 한 에바 3분의 1을 드리라 그랬어요. 요 컵으로 하나 정도 되는 분량, 그것을 곡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규례를 정하시는데 이삭을 남겨두는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곡식을 다 베지 않고 이삭을 밭에다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삭을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서 그것으로 양식을 하고 쓰게 됩니다.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꼭 송아지만을 드리라가 아니라 그것이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는데 집에서 비둘기를 키울 형편도 되지 않는 사람은 무슨 비둘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산비둘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의 양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나에게 정성을 들였느냐,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집비둘기가 없으면 내게 예물을 드릴 마음이 있으면 산을 다니면서 산비둘기라도 잡아다가 그 마음과 정성으로 내게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산비둘기를 잡는 일은 젊은이들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힘이 없어서 그 일도 못하겠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들에 나가, 밭에 나가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가지고 곡식가루로 만들어서 한 컵 정도 되는 분량의 양을 내게 가지고 와라. 내가 원하는 것은 재물의 양이 아니라 크기가 아니라 그 재물에 담겨있는 너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금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소의 생명의 값으로 드려질 수 있는 성전 속죄제로 속죄의 값으로 반세겔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되지 않는 사람은 동 숟가락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동으로 만들어진 수저와 숟가락들, 그들이 쓰는 도구들을 불꽃챙이며 이런 것들을 전부 가지고 나왔어요. 그 작은 것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성소에다가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금을 계수하시고 은을 계수하시고 동을 계수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소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귀합니다. 금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는 우리의 생명의 값으로 드려서 생명으로 살아가고 생명으로 예배하고 내 생명을 드리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우리에게 그 드리는 정성에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예물을 계수한 그리고 건축 비용을 계수한 신학적인 의미,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금보다 귀한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값을 드리고 우리의 작은 것도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소 중심으로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정성을 다할 때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성소를 짓고 나서 그 성소에 드린 예물을 계수하고 비용을 건축을 정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담긴 교훈과 뜻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성소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의 값을 드리듯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정성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하여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금보다 귀하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